룻기입니다. 룻기.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무작정 읽는 게 아니라 이 책을 누가 썼을까? 언제 썼을까? 왜 썼을까? 왜 이렇게 쓰고 있나? 무슨 내용을 쓰나?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읽을 때 그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읽게 되고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룻기는 누가 썼을까? 룻기니까 룻.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니까는 룻기는 근데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 룻이 룻기를 기록했다? 조금 그렇죠? 그리고 이 룻기를 누가 썼을까? 언제 기록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썼을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차근차근 살피려고 하는데요. 룻기의 저자 그리고 기록이었는데 사실 분명치가 않아요. 학자들마다 아주 다양하게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건전한 복음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보수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을 복음주의자들이라 그러는데, 이 복음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룻기는 룻이 쓴 것이 아니라 다윗 시절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쓰여진 장소도 이스라엘이 아닐까. 그럼 그 근거가 무엇이냐? 룻기 여러분들 4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이웃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이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룻기를 쓴 사람은 다윗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이 태어난 다음에 기록했을까요?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기록했을까요? 난 후에 기록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지금 룻기 4장 17절에 나오는 것을 볼 때, 룻기의 저자는 다윗의 아비, 이새의 아비, 오벳도 알고 있었고, 이새도 알고 있었고, 다윗도 알고 있었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다윗이 이 세상에 태어난 다음에 룻기는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룻기의 저자는 누구일까? 다윗이 태어난 다음에 룻은 돌아가셨겠죠? 돌아가셨겠죠. 그러면 룻기의 저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룻기를 누가 썼는지 룻기에는 그 저자의 이름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중요시 여기는 탈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탈무드. 다 들어보셔서 알죠? 탈무드에서는 룻기의 저자를 누구로 보느냐? 사무엘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고 다윗 같은 시대 사람이죠. 사무엘이 다윗의 기름을 부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의 아들이고 그 할아버지는 누구인지 사무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사무엘은 선지자니까 어떤 글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사람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아닐까 이렇게 또 탈무드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룻기의 내용이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은 어느 시대의 이야기냐 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룻기는 비록 기록이 다윗이 태어난 다음에 기록되었는지 몰라도 그 내용은 언제적 얘기냐? 사사시대 때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요즘 시대에 만들어진 사극 같은 거, 역사극 같은 거 있잖아요. 만들어지기는 요즘 만들어졌지만 배경은 조선시대, 더 심지어는 고구려 시대, 이때의 이야기도 영화로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사무엘 시대 때 기록되어졌지만 내용은 사사시대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룻기는 사사시대에
사사기가 기록된 사사시대, 또 룻기도 사사시대, 같은 시대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성경에는 사사기 다음에 그나마 룻기 이렇게 그냥 막바로 연결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유대인의 성경,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룻기가 어디에 있냐 하면은 잠언 뒤에, 아가서 앞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서하고 그리고 아가서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책이 룻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저도 그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갖고 있는데, 사사기 다음에 딱 피면 룻기가 나와야 되는데 룻기가 없어. 그냥 사사기 다음에 그냥 열왕기로 넘어가. 그래서 내 히브리어 성경을 잘못 샀나, 제본이 잘못됐나, 이렇게 되는데 그 무시개소치고, 히브리인들은 룻기를 잠언 뒤 아가서 앞에다 위치한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잠언서 제일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가서 하면은 아가서의 주인공에는 물론 거기 신랑인 솔로몬도 주인공이지만 또 하나 여자 주인공으로 술람미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또 주인공으로 또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남존 여비 이래서 남녀를 좀 구분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의 이야기를 묶어놨어.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 룻처럼 또 어머님 앞에 효를 다하는 여인, 또 신랑에게 충성하는 술람미 여인. 그래서 이 여인들의 묶음을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놓은 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 한글 성경은 잘못한 것 아니냐? 이 한글 성경에서는 이 룻기를 사사기와 사무엘 사이에 기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건 언제부터 되어진 일이냐?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거든요. 70인경이라고. 이 70인경에서는 오늘날 우리 성경 순서대로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나와요. 근데 이 70인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우리 예수님 당시 또 제자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헬라어로 된 번역된 70인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구약 성경 하면은 70인경 할 만큼 이 70인경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아주 즐겨 읽혀졌던 성경이다. 근데 왜 70인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했을까? 그건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사기는요 굉장히 어둡고 칙칙하고 좀 실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무엘서로 들어가게 되면 사무엘서에서부터는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나라가 조금씩 부흥하기 시작하고 또 사울왕 같이 조금 시원치 않은 왕이 있었지만은 사무엘 하에 들어서는 다윗왕이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이 사무엘 8장쯤 사무엘 하 8장쯤 되면 다윗왕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아주 그냥 팔레스틴에서 그 중동 지역에서 아주 우뚝 선 위대한 지도자로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는 막 승리하고 정복하고 아주 다이나믹한 승리가 보장되는 이런 책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룻기라는 게 왜 그러면은 사사기와 사무엘 사이에서 샌드위치로 들어가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사사시대의 암울한 시대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 시대의 전성기로 갈 수 있었겠는가? 그 비결이 사사시대가 어떻게 사무엘서에 나오는 전성기로 갈 수 있었겠는가? 그 비결이 무엇일까? 도대체 그렇게 부흥하게 된 동기에는 그 숨은 배후에는 어떤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는가? 어떤 사람들의 충성이 있었는가?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룻기가 가운데 자리에 딱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는 어떻게 보면은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를 연결짓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룻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룻기에는요, 크게 이 룻기는 내용이 한 네 막으로 된 사막으로 된 어떤 드라마처럼 돼 있어요. 우리 연극하면 제1막, 2막, 3막, 4막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사막으로 된 드라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다가 또 뭐가 있냐면 앞에는 서막이 하나 있고 뒤에는 결론 짓는 막 해가지고 총 어떻게 보면 6개의 막으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1막은 어디냐? 제1막은 1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쫄딱 망하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쫄딱 망했는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쫄딱 망하게 된 이야기, 1장 1절에서부터 6절. 그 다음에 제1막이 뭐냐? 이런 쫄딱 망한 상태에서 이 나오미가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이야기가 1장 7절에서 22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2장 1절에서부터 23절, 2장 전체의 내용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가정에 그 인애, 사랑, 하나님이 그 나오미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가 2장 1절에서부터 23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3장 1절에서부터 18절, 3장 전체는 누구의 또 모습이 나오냐면 룻, 이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에게 아주 충성을 다하는, 인애를 다하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4장 1절에서부터 한 중간 4장 12절까지는 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쫄딱 망한 이런 나오미의 가정에게 인애, 은혜를 베푸는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제가 아까 여호와께서 나오미의 가정에 뭘 베풀었다고요? 인애를 베푸셨고, 또 룻이 정말 아주 텅 빈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풀었고, 또 쫄딱 망한 나오미의 가정에 보아스가 인애를 베푼 이야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룻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룻기의 내용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주제어가 있다면 뭐냐면 인애예요. 인애. 네, 인애. 자, 인애란 뭐냐?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잖아요. 저는 옛날에 인애 하면은 뭐가 생각났냐면 여자 이름이 인애도 있지만 어질인 사랑애. 그래서 스마일 하면서 사랑을 머금은 아주 그 스마일한 얼굴을 떠올렸던 게 인애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근데 인애는 그런 모습의 의미가 아니야. 스마일의 사랑을 머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인애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어떤 뜻이냐 하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충성이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충성. 자, 우리는 근데 충성하면 우리가 뭘 생각하냐? 강자와 약자가 있습니다. 강자와 약자가 있을 때 충성하면 약자가 강자에게 충성합니까? 강자가 약자에게 충성합니까? 약자가 강자에게 왜 충성합니까? 충성 안 하면 맞으니까. 그렇잖아요. 안 할 수가 없지. 약자인데. 그래서 보통 약자가 뭔가 강자에게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충성하고, 맞지 않으려고 충성하고, 벌 받지 않으려고 충성하지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충성이에요. 충성의 개념이 그래요.
뭐 강자가 아무것도 주지도 않는데 충성한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 하다못해 벌이 들어오서라도 충성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약자가 강자에게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애라고 하는 말은 이런 충성이라는 의미랑 비슷해. 근데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인애는 어떤 충성이냐? 약자가 강자에게 보이는 충성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에게 보이는 충성이에요. 여러분, 강자가 약자에게 충성할 수 있나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그런데 그런 게 없냐 하면 그렇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있냐? 엄마가 젖 먹는 어린 아기. 누가 강자예요? 누가 약자? 엄마가 강자, 젖 먹는 아기는 약자. 그런데 엄마가 아기에게 충성하잖아. 젖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냥 그러잖아. 그러니까는 강자가 보통 약자에게 충성을 하는 경우는 대가를 바라질 않아. 왜냐하면 약자에게 뭐 나올 게 없잖아요. 나올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한단 말이지. 근데 그 충성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 사랑이라는 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니까 그냥 충성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뭐 여기 다들 애 낳아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애를 낳자마자 애를 딱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부터 이놈한테 투자를 좀 해서 내가 60 넘은 다음서부터 이놈한테 뽑을 걸 다 뽑아야지. 이러고서 애 키우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왜 그러느냐? 그냥 약자인데도 이쁘니까 사랑하니까 그냥 뭐 나중에 뽑든 못 뽑든 그냥 베푸는 게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인애란 말이에요. 바로 이 룻기에 나오는 인애는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여호와와 나오미의 가정,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오미의 가정을 사랑하셨어요. 나오미의 가정은 쫄딱 망했어.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에게 사랑을 베푸신단 말이죠. 충성하신단 말이죠. 또 룻과 나오미, 누가 강자 누가 약자? 둘 다 약자야. 사실은 둘 다 과부니까요. 그런데 하나는 젊은 과부, 하나는 늙은 과부. 그러면 누가 강자 누가 약자? 젊은 과부가 광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늙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한테 꼼짝 못하잖아. 그런데 룻이 강자인데 이 룻이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아주 충성으로 받든단 말이죠. 이게 인애예요. 또 보아스와 나오미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은 쫄딱 망했고 보아스의 집은 유력한 집이에요. 그런데 뭐 보아스가 누구에게 나오미의 가정에게 사랑을 베풀고 충성한단 말이지. 너 나올 게 있나요? 그런데 충성을 해. 이런 걸 가리켜서 인애다라는 거예요. 인애란 이렇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충성, 사랑이 내재되어 있는 충성, 이런 것을 인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사기를 보시게 되면 이 사사기는 얼마나 참 이기적인 사회였습니까?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떤 레위 사람이 첩사모님을 친정에서 다시 데리고 가는 길에 어디 묵을 데가 없나 해서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길거리에 서서 홈리스처럼 서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나그네를 보게 되면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먹을 것을 주고 재울 것을 재워줘야 했어요. 왜? 과거에 이스라엘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거든.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살 수 있는 곳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거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인애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른 사람에게 인애를 베풀도록 되어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법도예요.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이 아주 이기적이 돼가지고 자기에게 손해를 날 만한 일이 있으면 조금 더 안 해. 귀찮은 일이 있으면 안 해. 그래서 나그네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기드온이나 이런 사사가
그 적장들을 쫓으면서 자기의 300용사들이 배가 고프고 힘이 들어서 그 숙곡과 분노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떡을 좀 달라, 그리고 물을 좀 달라 이러고 얘기했는데, 네가 무슨 아직 적의 왕을 잡지도 못했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구걸을 하냐, 우리는 못 준다 이러고서는 귀찮은 일, 혹시 나중에 우리가 손해볼 만한 일들은 다 안 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자기의 이익을 챙길 때 있을 때는 아주 그냥 발벗고 나서는 거 아닙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 때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전쟁에 다 승리한 거 보고, 아, 이러다가 우리는 전리품을 나눌 때 우리 거는 못 챙기겠다 하니까는 왜 우리 안 불렀냐, 우리가 진작에 불렀으면 나왔을 텐데 큰 소리 땅땅 치고 이러고 나오잖아요. 사사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예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똑같은 시대에 보통 이 룻기의 이야기는 언제로 보느냐 하면은요, 사사시대가 한 340년 정도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한번 역사를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가 언제냐? BC 1446년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던 횟수가. 그리고서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 몇 년 하죠? 40년. 그럼 1446년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가 언제쯤? 1406년.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복전쟁을 하죠. 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전쟁이 한 7년 걸려. 그럼 6, 7년. 그럼 1400. 그쵸? 1400.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전쟁을 하고 끝나고서는 땅 분배하고 사람들 흩어지게 되고 이제 땅 분배한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선 사사기 2장이 보게 되면, 그러고서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이러고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죽잖아. 그러니까는 그로부터 이제 1400년에서 한 40년, 50년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요. 그러면 한 1450년에서부터 한 1024년? 사울왕이 세워진 때가 한 1024년이거든요. 그때까지의 기간을 보통 사사시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320에서 한 350년 사이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룻기는 1장 1절에 보면 어느 때 이야기라고요? 사사시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벌어진 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벌어진 일인데, 그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300년이 넘는데 도대체 어느 때야? 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뭐냐면, 우리 룻기의 제일 마지막 뒷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비가 누구? 이세. 이세의 아비가 누구? 오벳. 그리고 오벳은 또 누가 나왔어? 룻. 그러면 대충 우리가 한 세대를 몇 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몇 살 얘기했을 때 한 3, 40년으로 본다고 친다면 40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학자들이 추론하기를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을 언제로 보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를 아시나요? 드보라와 바락이 있었죠.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 이 여자의 몸 드보라지만 큰 승리를 이루고, 그 다음에 드보라가 다스리던 때가 한 40년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보라가 죽자 다시금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기 시작을 해요. 특별히 미디안 사람들의 침략을 받기 시작하면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세워지는 사사가 누구냐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아시죠?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남몰래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게 아니라 포도 그 하는 데 가서 타작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왜냐하면 자꾸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빼앗아가고, 가뜩이나 흉년인데 그나마 요만큼 건진 걸 가지고 타작하려고 그러면 또 뺏어가고, 아주 경제적으로 빈궁하고 궁핍한 때가
기드온 시대거든요. 바로 이 기드온 시대 때 벌어지는 어느 한 구덩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룻기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룻기는 거의 기드온 시대 때 벌어진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까 룻기가 사무엘서하고 앞에 사사기를 연결짓는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룻기가 사무엘서랑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룻기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나오죠. 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유다 베들레헴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인데 뭐 부인은 나오미, 아들의 이름은 말론, 기련. 그런데 2절 그 뒷부분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여기는 이제 한 가지가 더 나오죠. 에브랏이라는 말.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이러면서 이 룻기의 시작을 보면 유다, 베들레헴, 그리고 에브랏. 이 얘기가 자꾸 반복이 되고 있어요. 반복돼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헤롯 궁에 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왕한테, 지금 왕이라고 버젓하게 있는 사람에게 유대인 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하면 그 듣는 왕은, 그런 말을 듣는 왕은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이런 내가 왕인데 무슨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 그것도 지 아들도 아니고 지가 지금 애들을 낳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 얼마나 황당한 소리겠습니까? 그런데 뭐 헤롯도 뭐 바보는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저 궁금해. 그러냐? 그 왕이 어디서 났는지 너 알면 나에게 가르쳐 달라. 이러면서 그 사람들 돌아간 다음에 도대체 이 왕이 어디서 났는지 자기의 수하의 박사들, 성경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연구하게 하죠. 그래가지고 이 박사들이, 성경 박사들이 찾아서 읽은 성경이 뭐냐면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바로 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누가 나오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에브라다는 그렇게 큰 고을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누가 나온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의 1차적인 바라보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누구냐? 다윗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거든.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서 들어가 보면 확실해져요. 유다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근데 이 다스릴 자가 어떠냐? 근본이 태초의 상고의 태초인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근본이 상고고 태초는 아니잖아. 그러니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두 번째의 이 세상을 다스릴 자가 누구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다스릴 자가 1차적으로는 육신적인 다윗을 가리키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런 세상을 다스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자가 어디서 나온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에서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에 대한 얘기가 또 어디서도 나오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4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룻기 제일 마지막 장 룻기 4장 18절 여기에 보게 되면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베레스는 누굴 낳았고 나오다가 21절에 보면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또 11절에도 보게 되면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 레아와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너로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에브랏. 여기 이 에브랏이라는 말이 미가서에 나오는 에브라다야랑 같은 말이에요.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또 여기에 뭐 보면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이 룻기의 마지막에도 에브랏, 베들레헴, 다윗의 후손. 우리 룻기 앞부분에도 베들레헴, 에브랏, 유다,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앞에도 그렇게 시작하고 뒤에도 그렇게 시작을 해. 그러니 이 룻기의 내용은 은연중에 뭘 암시하느냐 하면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다에서 다스릴 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다스릴 자, 유명한 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유명한 자가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이런 유명한 자들이 나오게 되었나? 다윗이 나오게 됐고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가? 이 얘기를 은연중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기에 바로 이렇게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에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오기 이전에 이 다윗보다 또 뭐 만만치 않게 신실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누구냐? 바로 룻과 같은 사람.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방 여인이고 과부된 여인이고 처량한 여인이지만 자기의 그 시어머니에게 정말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어떤 돌아올 뭐를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그냥 충성하잖아. 그렇게 충성을 했고 또 누구? 보아스. 정말 나오미의 가정처럼 찌들어져 가는 가정에 정말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충성하고 정말 그 가정을 위해서 자기에 있는 최선을 다하잖아. 어느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에 이 사람들은 뭐냐? 별종이야.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특이한 삶의 방식을 산 사람이라 이 말이죠. 남들은 이기적인데 이들은 자기네들의 손해를 감수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이기적이지 아니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요 몇 사람. 요 몇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태어난다?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 사사시대에 피폐했던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금 다윗 시대의 전성기로 이 역사가 바뀌어지잖아요. 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 역사의 밑거름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사사시대의 이기적인 사람들이 밑거름을 한 게 아니라 그 이기적인 사회 속에서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남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가정에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또 다윗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이런 이야기가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룻기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를 생각을 하면서 단순히 룻기만 뚝 띄어가지고 룻의 이야기만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 룻기 안에서 이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연결고리를 역할을 하는구나. 사사시대에 피폐했던 그 이야기를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 시대의 전성기로 가게 되는데 그 중간 과정이 어떻게 해서 되어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이야기로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보여준 것, 그게 뭐냐? 인애라 그랬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충성이 있었구나. 그럼 대가를 바라지 않는 충성이 무엇일까? 하나님도 그랬고 룻도 그랬고 보아스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인애, 또 룻이 보여주고 있는 인애, 또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인애,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므로써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인애를 보여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룻기를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서론적으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머릿속에서 넣고 룻기를 보는 거하고 그냥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의 이 느낌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서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그럼 본론 들어갈까요? 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